오늘 2024년 7월 7일 맥주 감사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말씀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6장 9절부터 12절을 본문으로 맥주 감사의 5가지 원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배의 말씀의 열쇠 키워드는 감사입니다. 감사가 무엇이죠? 감사라는 말을 참 많이 사용하는데, 감사란 고마움을 표시하는 인사라고 정의되어져 있습니다. 저는 감사의 정의를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감사란 베풀어 주신 호의와 사랑과 은혜에 고마움을 표시하는 인사이다 라고 정의를 해봤습니다. 성경 전체에 감사라는 단어가 198번이 사용되었는데, 우리의 마음과 삶에 감사가 참 중요합니다. 감사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요 인생의 성공자인 것입니다. 반대로 감사할 줄 모르면 아무리 많은 것을 가졌다 해도 행복하지 못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할 줄 알아야 되고, 감사를 배워야 하고, 자녀들에게 감사를 가르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맥주 감사 절기는 감사의 날이요 중요한 명절입니다. 명절이란 어떤 날입니까? 해마다 의미 있는 날을 정해서 즐겁게 보내는 잔칫날이 명절입니다. 우리나라의 전통 명절은 설과 대보름, 한식, 단오, 백중, 추석 등이 있는데, 성경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7대 명절 또 3대 명절을 정해놓고 지켜왔습니다. 7대 명절은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또 속죄일, 장막절, 이 7절기이고, 3대 절기는 무교절. 무교절은 항상 유월절과 같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무교절, 맥추절, 또 칠칠절도 맥추절과 붙어 있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는 수장절. 그래서 이스라엘 3대 명절이 무교절과 맥추절과 수장절입니다. 먼저 이 세 명절이 생기고 난 후에 다른 명절이 추가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회의 4대 명절은 월차 순으로 보면은 부활절, 맥추절, 추수감사절, 성탄절이 있죠. 그래서 이 칠칠절과 맥추절은 같은 절기라고 했는데, 출애굽기 23장 16절을 보면 맥추절을 지키라 하였고, 칠칠절은 유월절 다음 날부터 7주 후 다음 날이 그래서 칠칠절이라고 부르게 되었고, 이때가 보리와 밀을 수확하는 때이기에 첫 수확을 하기 때문에 맥추절이라고 부르게 된 것입니다. 당시 곡식을 추수한다는 것은 엄청나게 기쁘고 감사하는 때입니다. 씨앗을 뿌려서 가꾸어 수확을 하는 즐거움은 감사의 마음을 갖게 해 줍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맥추절과 전혀 관련이 없는 시대에 살고 있지만, 맥추절의 의미는 당시 대표적인 곡식을 추수하는 뜻깊은 시점에 한 해의 반년을 보내고, 반년을 돌아보며 얻은 것을 생각해보고 새로운 반년을 시작하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구약의 백성이 지켰고 또 신약의 백성도 지키는 맥추절기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고, 우리가 어떤 감사의 마음을 가져야 되는지, 맥추 감사의 5가지 원칙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 감사의 마음을 갖고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맥추 감사의 첫 번째 원칙은 하나님께서 복 주신 것에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10절을 보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칠칠절 맥추절을 지키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라는 말을 강조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대로 맥추절에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맥주절에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 무엇이겠어요? 당시에는 보리나 밀이었습니다. 보리와 밀의 수확은 당시에 하나님께서 주신 대표적인 복이었습니다. 맥주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으로 하늘에 뚝 떨어진 것이 아니라 농작물을 통해서 주셨고 사람들이 수고하는 일의 결과를 통해서 주신 수확입니다. 그래서 맥주절기에 하나님께 주신 복은 보리와 밀뿐 아니라 그 시점에 얻은 모든 수확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보통 보리와 밀을 수확할 때 복숭아도 있고 자두, 비파, 양파, 마늘, 매실, 블루베리, 체리, 앵두 등이 있습니다. 우리 금일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상반기에 얻은 것의 대표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아마 다시마와 전복과 미역이겠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은 작지만 수확을 하여 얻은 것, 일을 해서 얻은 수익, 노인 수당, 월급, 받은 선물 등이 얻은 수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복을 받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만 얻게 된 것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으로 여기느냐 여기지 않느냐의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나는 받은 복이 없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혹이 있으시다면 자신이 먹고 살고 누리는 것들을 조금만 생각해 보면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구나 하는 것을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복을 무시하고 복을 차버리는 경우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는 사람들은 금방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므로 범사에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올 상반기에 주신 하나님의 복,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의 마음을 새롭게 해야 하겠습니다. 감사의 마음이 열리면 모든 것을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맥주 감사의 원칙은 자신의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라는 것입니다. 10절 하반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레위기 23장을 보면 맥주절에 바치는 예물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첫 수확한 밀로 만든 유교병 2개와 또 1년 된 흠없는 어린 양 7과 젊은 수소 하나와 양 2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예물을 지역의 대표가 드리는 양일까요? 가정별로 드리는 양일까요? 개인별로 드리는 양일까요? 오늘 본문의 17절 말씀을 읽어보면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각 사람이란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20세 이상 성년의 남자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맥주절에 드리는 이 예물로 빵 2개와 어린 양 7마리와 젊은 수소 1마리와 순양 2마리인데 결코 개인이 드리기에는 적은 양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원칙은 자기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라는 것입니다. 자기 힘을 헤아린다는 것은 자기 힘에 맞게 너무 가분하게 하여 억지가 되지 않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이런 예물을 드릴 힘이 없는데 억지로 드리라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드리기 어렵지만 이 정도는 드릴 수 있겠다는 자원의 마음이 든다면 그 양으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맥주별 예물을 드리라고 하였을까요? 예물을 준비해서 드리라고 한 이유는 크게 2가지입니다. 하나는 감사의 마음을 표현해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기 위함이고, 다른 하나는 드린 예물을 온 이스라엘 공동체가 함께 나누며 잔치를 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맥주절 예물을 드리지 않지만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데 이미 드렸죠. 정말 감사의 마음을 담아야 하고 이 감사의 예물을 함께 나누고 베푸는데 사용되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 맥주 감사주의를 맞으면서 한 가지 마음을 먹은 것은 교회 4대 절기마다 이웃을 초청해서 간단하지만 잔치를 베풀고 선물을 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감사와 사랑이 넘치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여전도회에서 여전도의 잔치를 부탁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도 감사해야지만 서로에게도 감사하고 감사의 마음을 나누어서 감사의 기쁨이 넘치는 행복한 신앙생활, 행복한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맥주 감사의 원칙 세 번째는 모든 이와 함께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11절 상반절을 보면 모든 이와 함께 즐거워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함께 할 사람이 누굽니까? 먼저는 자기 자신과 자녀들과 종들과 성중에 있는 레인들과 성읍에 있는 객들과 고아들과 가부들이라고 구체적으로 언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언급한 이유는 어떤 사람이라도 소외시키지 말고 맥주절 잔치에 함께하여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사실 종들이나 고아들이나 가부들은 사회적인 약자이기에 소외되기 쉬운 계층입니다. 어떤 계층의 사람이라도 소외시키지 말고 맥주절 잔치에 참여하여 즐거워하라는 것은 사랑으로 위로와 격려를 하여 아름다운 사회 공동체를 이루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사랑받기에 태어났고 위로와 격려가 필요한 것입니다. 사랑과 관심을 받지 못하면 외롭고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외로운 것, 고독한 것은 아주 힘든 것입니다. 오늘날 노령화 사회가 되어가고 있고 최고령화 사회가 되어가고 있는 시대인데 농어촌은 좀 덜하지만 도시 같은 경우는 고독하게 보내는 노인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의 4대 명절의 의미를 알고 모든 이와 함께 즐거워하는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서 힘써야 하고 앞으로 우리 교회가 교회의 명절에 모든 이와 함께 즐거워하는 잔치를 계속 이어가고 만들어가면 좋겠습니다. 갈수록 연료해져서 거동이 불편한 분도 많아지고 있지만 기회가 많지 않다는 것을 알고 사랑과 섬김의 수고를 감당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그들의 마지막 인생길을 격려하고 사랑으로 격려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맥주감사 네 번째 원칙은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두신 곳에서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11절 하반절을 보면 맥주절 명절을 지키는 장소를 알려주고 있는데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은 구약시대에 있는 성전이었는데 처음에는 성막으로 시작하여 후에 성전이 지어졌고 예수님이 이 성전의 역할을 보시려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백성들은 성전에서 맥주절기를 지켰는데 신약시대의 백성들은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 안에서 성령의 공동체인 교회에서 이 맥주절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즐거워할 때 가정이나 어디에서나 즐거워하며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교회에 와서 즐거움이 없으면 안 됩니다. 특히 우리는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며 맥주절기를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는 것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며 맥주절을 지킬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즐거운 맥주절을 보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모든 분들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5번째 맥주절 감사의 원칙은
종되었던 때를 기억하고 감사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12절 보면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맥추절 규례를 지키라고 말씀해 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나라에서 오랫동안 종살이를 했습니다. 무려 430년이나 애굽 사람의 종들로 살았습니다. 종으로 산다는 것은 얼마나 비참한 삶입니까? 자기의 삶이 있을 수가 없고 완전히 노예로 비참한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36년간 일본 식민지하에 있었던 것이 얼마나 비참하고 억울했던지 일본이란 말만 나와도 울분이 치밀어 오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도 이번에 울릉도에 갔다가 독도 땅을 밟았는데 독도는 우리 땅이라는 노래를 부르니까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울릉도 동남길 백길 따라 200리 외로운 섬 하나 새들의 고향 그 누가 아무리 자기네 땅이라고 우겨도 독도는 우리 땅. 이 노래를 부르니까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내 모세는 이스라엘 손들이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맥추절을 지키라고 했을까요? 종살이의 비참하고 서글픔을 기억하라는 것도 있지만 종의 신분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바꿔주시고 구원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고 감사하며 살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선들은 애굽에서 종되었던 때를 기억하며 맥추절을 지켰는데 오늘날 우리들은 세상에서 방황하고 죄와 사망의 종으로 살았던 때를 기억하며 우리 같은 자를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시고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주심에 감사하며 맥추절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은 맥추절의 의미를 알기 때문에 꼭 내가 이 보리와 밀을 수확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대표적인 그 양식이 우리나라의 쌀인 것처럼 각 나라별로 대표적인 음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맥추는 이스라엘 땅의 대표적인 양식인데 그 하나님께 주신 복으로 대표적인 것으로 인식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복으로 여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잔치하고 이웃과 더불어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오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오전에 우리는 맥추 감사의 5가지 원칙을 위한 주제로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복 주신 것에 감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힘을 다하여 자원하는 예물을 드릴 줄 알아야 됩니다. 세 번째는 모든 이와 함께 즐거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네 번째,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주신 곳에서 즐거워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영광을 돌려드려야 됩니다. 또한 종되었던 때를 기억하고 감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정말 세상에서 방황하고 죄의 종, 사망의 종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나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이 놀라운 특권과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올 상반기를 보내고 맥추절을 지키면서 무엇보다도 감사와 즐거움이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근심 걱정이 확 사라지고 기쁘고 즐거움으로 가득 찬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함께 예배드린 모든 분들이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고 행복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친척과 이웃에게 축복과 행복의 통로로 쓰임 받으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아름답고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2024년 상반기를 다 보내고 오늘 맥추 감사 주일을 맞이해서 주 앞에 나와 예배하며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맥추절의 참된 의미를 깨닫고 하나님께서 주신 복대로 힘을 다하여 예물을 드리며 모든 이와 함께하며 주님의 이름이 있는 곳에서 주 앞에서 즐거워하며 종되었던 때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영광 돌리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어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주께서 복의 복을 더해 주시고 크신 은혜를 주시고 감사하며 즐거워하는 인생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